상반기에도 우리 교회를 곳곳에서 섬겼던 주차부터 시작해서 새가족부로 방송실에서 찬양팀으로 찬양대로 우리 모든 수고하신 한 분 한 분들을 뜨겁게 격려를 한번 박수로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요. 우리 믿음의 교우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맥주 감사절인데요. 이 맥주 감사절은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정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맥추절 그러니까 맥주절로 오해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맥주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보리맥자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보리를 거두는 시기라고 우리가 첫 이삭을 보리이삭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농사 문화를 아시면 이게 정리가 돼요. 이스라엘은요, 이 시즌이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에 밀을 추수합니다. 그러면 보리는 언제 추수하느냐? 그보다 앞선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에 보리를 추수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7월 첫째 주일과 이스라엘 원력의 3월하고는요 굉장히 갭이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이 한국 사람들을 고용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역이 조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보리 거두는 우리나라가 당시에 6월 중순에서 7월 중순에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농경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맥추절이라는 절기를 따로 지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농사도 안 짓는데 우리가 왜 맥추절을 드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던져질 수 있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따지면요, 우리가 양을 잡아서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구워 먹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텐트를 쳐놓고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같은 건데 그런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런 예배를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드린다는 거죠. 상반기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점검을 하고 하반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점검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를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 좋아하시잖아요. 축구를 보면 전반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사이에 쉬는 타임이 있어요. 근데 선수들에게 쉬기 위한 시간으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라커룸에서 선수들을 다그칠 때도 있고 선수들을 격려할 때도 있고요, 체업할 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선수들에게 포메이션을 바꿉니다. 야, 이쪽에 우리가 공격이 자꾸 뚫리니까 이쪽에 수비를 봉합하고 이쪽은 공격 루트를 더 강화시키면 골을 넣을 찬스가 많아지겠다. 그래서 코너킥을 올리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에도 전반전과 후반전의 중간에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것처럼 오늘은 우리가 하반기를 달려가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그런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반기를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나름의 선을 정해야 돼요. 나는 어디서 출발할 것인가? 우리는 제일 마지막 선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면 마지노선이라 그럽니다. 마지노선. 저 같은 경우에도요 저 나름의 마지노선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체중계 한번 올라가서 몸무게를 달아보고 오늘 아침을 요만큼 정도만 먹어야 되겠다. 과일로 때워야 될지 밥까지 가야 될지,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도 몸무게를 재어봅니다. 체중을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서 옷을 최대한 가볍게 입고 체중계를 올라갑니다. 어떻게든 한 끼라도 더 먹어보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의 루틴이 뭐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루틴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여성분들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맛있는 것들을 먹으면서 뭐 잘잘구리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몇 시간 얘기해도 또 헤어질 때 야 우리 본질적인 얘기는 안 했네, 다시 또 만나서 얘기하자, 이런 게 여성들의 습관인데요. 근데 여성들이 한테 얘기하잖아요. 요즘 내 살 많이 찐 것 같지? 내 어때? 얼굴이 어때? 그럼 보통 살 쪘다고 합니까? 살 안 쪘다고 합니까?
안 쪘다고 해요. 설령 살쪘다 해도요. 아, 그러면 내가 이거 먹으면 안 되겠지. 그러면 아니 괜찮아. 오늘은 괜찮아. 내일부터 해. 이런 식으로 마지노선을 연기를 하는 겁니다. 미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다 알아요. 내가 살쪘는지, 얼굴이 점점 보름달이 되어 가는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살을 만져보면 알아요. 이게 지금 막 부풀어 오르는 거를 느껴요. 몸이 감당을 못해요. 제가 지금 살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니까 살찌신 분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의 마지노선, 이 마지노선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 때 생긴 용어입니다. 프랑스가 독일이 쳐들어올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750km의 긴 마지노선이라는 철책을 칩니다.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이게 요새를 만들고 거기에 포대를 설치해서 적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1929년부터 1938년까지 어마어마한 건축공사를, 토목공사를 한 겁니다. 견고한 요새가 142개, 352개의 포대가 프랑스를 단단히 보호해 주는 걸로 그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요, 전쟁 이후에 전쟁 배상금이 너무나도 많이 청구되었기에 히틀러라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현혹해서 우리가 지금 돈 갚을 능력 없으니 전쟁이라도 해서 뭔가를 다시 정리를 하자. 결국 이 독일의 히틀러가 어디로 공격을 해오느냐, 이 요새가 있으니까 일로는 공격 안 하고요, 프랑스 북동부 아르덴 숲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이 아르덴 숲은요, 프랑스에서는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설마 여기 넘어오겠어? 고도가 높은 데는 600m가 넘는데 여기로 탱크를 끌고 오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독일군은요, 나무를 베고 길을 내어서 거기로 전차 부대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결국 독일군에 의해 덴크레트까지 해안까지 프랑스군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마지노선이라는 건요, 전쟁에서 나온 용어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고지에서 내가 여기서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여기까지는 내가 버틸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 백마고지 전투회를 아실 거예요. 어떤 날은 우리 국군이 점령을 하고 고지를, 어떤 날은 북한의 괴뢰군이 점령을 하고 치열했던 공방전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상반기 아무리 내가 완벽하게 마무리를 잘 지어도요, 하반기에 설마 내가 쌓은 공든탑이 무너지겠느냐, 그런 생각 하시지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나를 침몰시킬 것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우리 삶의 마지노선을 오늘 어떻게 정하면 좋을지 말씀 앞에 서는데, 첫 번째로 믿음의 마지노선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에게 믿음의 마지노선을 정하세요라고 한번 결단을 하도록 한번 건면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마지노선을 정하십시오. 예,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지노선이냐면, 상반기를 생각해 보니 교회가 리모델링 하는 일에 저의 거의 목회적인 에너지가 집중되어진 것 같아요.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다가 교회를 세우거나 교회를 리모델링 할 수 있다는 건요, 목회자로서는 참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교회가 편안할 때 할 수 있는 거지, 교회가 편안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은 아무리 편안해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증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또 목회자가 이런 일들을 하면, 대토목공사를 하면 마음에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까? 주님, 이 성전에 이 아름다움을 채울 수 있는 성도의 영적 수준과 그리고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성도를 보내어 달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기도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있는 줄 믿어도 되지요?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제 마음은요, 그런데 요동을 쳐요. 공사할 때마다 여러분, 건 바이 건 돈이 추가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요렇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요게 더 예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씩 바꾸는데 교육부서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건바이 건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졌습니다. 교육부서의 교육시설은 최고로 좋아야 된다. 그래서 LED 모니터도 아닌, 다른 교회는 쓰지 않는 전자칠판, 전자칠판을 넣었어요. 화장실도 조악해 해야지 애들이 쓰는데 불편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넘어져서 무릎에 상처 나면 안 되니 쿠션 있는 바닥으로 바꾸자. 점점점 계속 개선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어컨이 하나로 부족하니 하나를 더 넣자. 계속 그렇게 에어컨도 이왕 쓸 거 좋은 거 넣자. 좋은 에어컨, 등급 좋은 거. 이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목회자의 마음에는요, 이거 최소의 투자로 최대 효과를 내려 그러는데 자꾸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저의 마음에 마지노선이 있죠. 믿음의 마지노선. 그런데 때로는 따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열정을 갉아먹는, 여기서 중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어떤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내 감당하기가 버거운 일들이 내 앞에 다가올 때 우린 여기서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어, 힘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런 순간을 경험했던 사건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전쟁에 도시락 배달 갔다가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근데 골리앗을 무찌렀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큰 바위를 들고 가서 그 바위로 골리앗의 머리를 찍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의 갑옷을 입고 네가 가서 전투에 임해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자기의 믿음, 내가 물맷돌로는 뭐든지 맞출 수 있다는 그 정확성, 그리고 신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가만둘 수 없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걸고 자기는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의 손에 주어진 그 조약돌, 작은 것으로도 하나님은 그 어마한 거구를 쓰러뜨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골리앗의 형제가 5명인데요, 골리앗 포함해서 조약돌 5개를 들고 간 것은 혹자는 골리앗을 한 명에 한 명씩, 한 개의 돌에 한 명씩, 원샷 원킬로 그렇게 죽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갔다는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시장했었고 제자들도 시장했을 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들판에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보잘것없는 한 아이가 그 도시락을요 하나님께 바쳐요. 근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축복기도 하시고요, 그거를 나눠 주었을 때는요 5,000명이 맞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내가 정말 마이너리그로 내려가지 않고 메이저리그로 올라가기 위하여 내가 마지노선을 다시 선을 정확하게 꺾고 믿음으로 돌진하면, 우리가 작은 것을 가지고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미약한 자,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도 지혜로운 자를 어리석게 만드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강함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여러분 물맷돌을 던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사건 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름이 나만이에요. 여러분, 나만이라는 이름을 조금 빨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만. 어떻게 되죠? 2글자가 되죠. 나만이에요. 나만.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은요 나만 아는 아주 그냥 싸움 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 같은 경우에는 아람이 굉장히 어려울 때에 왕이 얼마나 좋았는지 나만이 그의 나라를 구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너무너무 참 소중한 부하였던 거죠. 근데 나만은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몹쓸병에 걸린 거예요. 나병 환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손가락 끝이 뚝뚝 잘려서 나가요. 없어져요. 장군이 손가락이 없는데 어떻게 칼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휘봉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전장의 군인에게는요 죽음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병 환자인 나만이 왕에게 이 사실이 보고되어졌고, 왕이 어떻게 알게 되었냐 그러면 나만이 고칠 수 있는 의원을 찾았다는 거죠. 그건 북이스라엘의 한 선지자에게 가면 무조건 고칠 수 있다는 걸 말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왕이 편지까지 보냈어요. 칙서를 써서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나름대로 이제 VVIP 대우를 해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왕은요 그 편지를 보자마자 까무라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여러분 왕의 생각은 이스라엘 왕의 생각은요 이걸 오해를 한 거예요. 진짜 순수한 마음에 나를 좀 고쳐달라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의 빌미를 삼아서 공격하려고 왔다라고 오해를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의 마지노선이 누가 더 있습니까? 안 믿는 나아만이 오히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고침 받을 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왔고 오히려 고쳐줘야 될 북이스라엘 왕은요 믿음이 없어서 이건 전쟁을 하기 위한 빌미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더 믿음이 있는지 우리는 본문에서 참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만도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자기 집에 있는 여종 한 명이 북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고 온 한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집에 사는 일들은요 자기 아내도 믿었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 말은요 여치가 없다. 그래서 나만이 이 아이의 말만 믿고 온 거예요. 단순하게 이 한 아이의 어린아이의 말을 믿고 온다는 건요 그것도 왕에게 그런 사실을 보고하고 자기가 이동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아이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아만이 그 아이의 말을 믿고 편지를 써서 도착했을 때 엘리사는요 자기 집 현관문도 열어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방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방문을 안 열어주더라도 현관문을 열면서 그래 저기 요단강 가서 씻고 오세요 이렇게라도 말해야 되잖아요. 무례한 것 중에 제일 무례한 게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 와도 막아서 인사를 하는 게 도리인데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국빈 대우를 원해서 왔는데 자기 밑에 사환을 보내가지고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오시면 몸이 나을 겁니다 이 말만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상했던 거죠. 그리고 나만이 생각할 때 요단강 물과 자기 동네의 목욕탕 물과 비교했을 때 어느 물이 더 깨끗한지를 아는데 내가 더 더러운 요강 같은 요단강에 왜 내 몸을 담가야 되냐 그런 반항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부하들 보고 야 다시 우리 아람으로 가자 고향으로 가자 그렇게 얘기할 때 부하들이 만류하는 거예요. 이왕 왔는데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고 아니면 본전 아닙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는 건 너무 안타깝다. 그렇게 부하들이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근데 이 열왕기하 말씀 보면요 6번 물에 몸을 담글 때까지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으련만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뭐 문둥병이 일어난 팔에 문둥병이 그 팔 한쪽이라도 나으면 진짜 문둥병이 낫나 보다 하고 마음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쩌면 나만을 바로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완전 수치를 하나님이 요구했던 것은 절대적으로 나만의 자존심을 꺾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믿음의 마지노선은 나 여기까지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거기서 더 끌어내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바로 응답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하나님이 문을 열고 나를 마중 나와서 내 몸에 손을 얹거나 아니면 내 손을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멀리서라도 비추셔서 나를 고쳐주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이 멀뚱멀뚱 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시켜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전달만 받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내 자존심을 꺾으시면 그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만의 입을 통해서 오늘 그런 놀라운 고백을 듣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그 신들은 다 가짜였구나. 내가 아람 신을 섬겼던 것도 가짜였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참신인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이런 나아만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라 그럴 수 있죠.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요, 오늘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고백하는 성도에게는 오늘 이 말씀처럼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믿음의 마지노선을 여러분들 올리셔서 상반기의 믿음보다 하반기의 믿음을 더 크게 올리셔서 하나님 앞에 이런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반기에 어떻게 마지노선을 정해야 되느냐? 감사의 마지노선을 정하십시오. 감사의 마지노선. 이스라엘은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7대 절기 중에 3대 절기는 의무사항입니다. 20세 이상 남자들은 이 3대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첫째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와 같은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물을 건넌 것은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의미,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맥출절이에요. 우리처럼 상반기를 보내고 감사하는 거예요. 장막절은 인생의 장막을 마지막에 마칠 때에 천국의 그 잔치를 상징하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지켜야 되는데 이런 세 가지 의무를 왜 지키라 했느냐? 감사의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1년 송구영신 예배 때 감사 예배를 드리면요, 첫 시작은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1년이 끝날 때쯤 되면요, 감사가 희미해져요. 그러나 이 중간점에 한번 감사를 또 한번 고백하고,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쯤에 한번 또 감사를 한번 고백하고,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한 해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3번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나만은요 오늘 처음 왔을 때 감사할 줄 몰랐지만 그의 병이 낫고 나니까, 그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아람으로 가도 돼요. 그런데 오늘 아람으로 가지 아니하고요 25절 말씀을 보시면 15절입니다. 15절,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컴백, 다시 와가지고 뭘 했느냐?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십시오라고 엘리사에게 바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달라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사람의 감정이 얼마나 약한지를 알아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도 듣지만 때를 따라 여러분의 지치고 힘든 상황들을 상담할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요 결혼식 가서 막 분위기를 띄워야 돼요. 어떨 때는요 그날 동일하게 돌잔치를 가서 더 막 까르륵 까르륵 그래야 돼요. 그러다가 그날 장례가 나잖아요. 저는 하루에 3번 다 해본 것도 있어요. 장례를 가서는요 아이고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그럼 제 마음이요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심한 파동을 칩니다. 특별히 심야 기도회를 인도하고 나서나 기도회를 뜨겁게 인도하고 나서는요 이 감정이요 굉장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그 감정 때문에 먹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다루는 목사들은요 때를 따라 불평을 듣고 자극을 들어도요 그냥 불평을 그냥 의뢰이 그냥 또 듣는다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쌓이면서요 목사의 감정이 틀어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신병을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들도요 자기 동료 정신과 의사들에게 가끔 치료를 받는데요 자기가 정상인지 아니면 비정상인지 확인을 한대요.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을 비난하고 비판할 때 특별히 교회는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장로님이 되니까 할 말 다 못해요. 권사님 되니까 참고 기도해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도 생각은 많은데 자기가 마음껏 뜻을 펼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상해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틀어지요. 있어요. 영적 조준을 안 하면요, 여러분 마음이 브로큰해집니다.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교회는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 증후군이 있어서요, 남들에게 어떻게든 착하게 보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에 빠져 있기 때문에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 가슴을 이렇게 손을 얹어서 상대방을 안지 마시고 여러분을 안으세요. 수고했다, 수고했다. 상반기 동안 여러분 수고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위로를 주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았다, 힘내라. 여러분 내 마음이 드라이해지는 걸 모르고 그렇게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우리는요, 감정에 요동칠 때 그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감사입니다. 은혜가 들어오면요, 감사가 생겨요. 은혜가 안 들어오는데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이었던 다윗이요, 가장 죄를 많이 지었을 때, 그가 정말 남의 여자를 간음하고 그 남편을 살인했을 때, 살인교사죄를 저질렀을 때 그가 이렇게 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심지어 그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우리 아내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나중에 툴툴 터고 감정을 정리하고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마음에 채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너무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요. 혹시나 키오스크 앞에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음료를 주문해야 되는데 뭘 눌러야 되나 우왕좌왕하신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핸드폰이 들어오고 나서요, 세상의 정보가 너무 많아요. 어쩌면 이 핸드폰만 있어도요, 세상에 책이 필요가 없을 만큼 모든 정보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나무늘보라는 포유류가 있는데요, 얼마나 느린가 하면 1분 동안 이동하는 거리가 고작 15m 정도 갑니다. 최고 속도는 시간당 900m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매우 느려가지고 하루에 먹는 음식도요, 조금밖에 안 먹는데요, 나뭇잎 3장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제 이걸 키우신 분에게 지금 들은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가 먹는 양은 적으니까 에너지를 최소화시켜야 되니 최대한 하루에 20시간씩 잠을 자고요. 그리고 이렇게 포유류가 살면 다른 이렇게 짐승들이 잡아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호하냐는 거죠. 나무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식자들이 나무늘보를 나무로 착각하는 피부색이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소리 없이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이 그의 강점입니다. 그 동물의 강점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빠르게 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순종하려고 천천히 가는 그것이 때를 따라 늦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빠르게 돌아갈지라도 세상에서 낙오될까 봐 두려워하시는 성도님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남들에게 뒤처지는 거 누구나 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시는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짐 스톨버리 얘기했습니다. 최고의 유산 상속받기라는 책에서 감사의 정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란 참 아이러니컬한 것이다.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거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경주 채부자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런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경주 채부자 하는지 아세요? 경주 채부자는요, 대구대학교를 짓는 일에 자기 집의 전 재산을 다 바쳤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에게 안 줬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자식들에게는 그것이 더 명문가가 뭔지를 보여줬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고만고만한 감사가 아닙니까? 나병을 고침받은 나아만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5장 15절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근데요, 나만의 이 예물을 엘리사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생각할 때 합리적으로, 아니 뭐 신학교를 하나 짓든지, 아니면 신학생들에게 조금씩 용돈 쓰라고, 아니면 장학금을 주든지, 뭐 이게 더 현명한 선택일 것 같아요. 아니 뭐 주변에 어려운 가부나 고아와 객이나 나그네를 도와주든지. 근데 왜 안 받았을까? 이게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열왕기 하 5장 5절을 보시면 은이 10달란트예요. 10달란트. 금이 6,000개예요. 의복이 10벌입니다. 이거를 좀 지금의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금이 6,000세겔, 금 한 세겔이 11.4g입니다. 그래서 금만 52.5kg입니다. 52kg 금덩어리, 금 한 돈도 아닌 52kg. 은 10kg는 은이 340kg의 무게입니다. 돈으로는요 수십억에 해당되는 돈일 겁니다. 이거를 다 주고 가겠다는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엘리사는요 사람이 아닐까요? 엘리사도 왜 물질의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안 받은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친 것을 내가 가로챌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헌금하지 마라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공간에 있었던 게하시라는 그의 사화는요,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님이죠. 자기 스승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인생에 한번 올까 말까한 기회인 거예요. 이거를 내가 먹고 튀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스승에게 얘기하지도 않고 자기가 소설을 씁니다. 갑자기 전도사님 2명이 왔는데 너무 어려운 형편에서 온 전도사님에게 약간의 용돈이 필요한데 은 1달란트와 옷 2벌만 주시면 어떻겠냐 하니까 이 나만 장군이 아니 옷 2벌도 주고 은도 2달란트를 주겠다. 그렇게 전도사님을 도와주시는데 귀하게 쓰십시오.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게하시는요 너무나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자기 집에 와서 감추었어요. 근데 결론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감사를 본인이 가로챘습니다. 그 결과 나만이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의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로 옮겨져 갔다는 겁니다. 저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건요 나갈 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패스트푸드, 정크푸드 같은 거 맛있는 거요 햄버거를 먹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먹을 때 기분 좋습니다. 먹고 나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오히려요 몸에 더 좋은 음식들, 뭔가 푸고하는 음식들, 한정식 집에서 차분하게 음식을 오랫동안 먹으면서 건강을 생각하면서 한번 먹어보십시오. 그 다음날 속이 어느 게 더 편한지 한번 보십시오. 당장 내 앞에 좋은 것들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디고 천천히 나오고 지루하고 어쩌면 내가 감사하기가 힘든 그런 것들이 더 감사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연말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하반기에 첫 시작하는 이 믿음의 마지노선에서 믿음의 마지노선의 고도를 올리고 감사의 마지노선의 고도를 올리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